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예, 제 목소리도 들리시죠? 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아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 정말 만진바 되고 느낀 바가 돼야 될,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을 우리가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아공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예배를 못 드리는 5단계가 되고 났을 때 저희는 그 교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 7, 8가정이 이제 가족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줌으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또 정부에서 허락할 때까지 드리자 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도 맡고 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느 한 주간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찬양 인도할 때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모두가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위에는 이제 제대로 갖췄는데 아래는 이제 그냥 대충 입고 계시다가 이렇게 저는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뎌지는 거 또 어떤 면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갑자기 그 단어를 까먹어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눈이 많이 와서 타고 오는데 3호선이 지하철이 고장 났는지 몰라도 계속 신사역만 나오는 거예요. 전광판에 계속 신사역 어디서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신사역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고장 나고 이렇게 신사역만 나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사라는 의미를 한번 신사동 이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새로운 모래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래판에 하는 게 씨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영적인 그런 싸움이 심하겠구나.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부터 굉장히 영적 싸움이 심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부탁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까먹었어요. 근데 한국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참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또 생각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희한한,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만큼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뭐 교회마다 물론 다르지만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교회 올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진짜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오히려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틀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입는 옷 안 하고 모든 옷은 다 바꿔 입고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참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여러분 오실 때마다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매사에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셔요.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교회 갈 때 여러분 요즘은 동전이 잘 없지만 그죠? 우리 어릴 때 동전 보면 막 때가 많이 많을 때 흙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헌금을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실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코로나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코로나는 사람을 다 흐트러 놓고 있잖아요.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소 3마리가 이렇게 정말 친하게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소를 잡아먹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니까 사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꾀를 내죠. 저걸 흩어놓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가 막 풀을 먹는데 이제 두 마리는 저기 있고 한 마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귀에다 대고 저 2마리가 내가 들었는데 저 2마리가 널 욕하더라. 너 진짜 뭐 힘도 없고 좀 그렇다고 그렇게 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게 귓속말로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고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지낼 때는 이제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말고 다른 2마리가 뭔가 쏙쏙쏙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쟤들이 나를 욕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무리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고 쟤들이 나를 왕따시키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결국은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3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지금 우리를 흩어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께서 계신 거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계신 거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고? 차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고? 미국에 그런 광고가 있었대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 가지고 막 다양한 부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 막 밥하면서 예배 드리는 장면, 차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는 장면, 또 누워서 예배 드리는 장면, 다양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예배일까라고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절대 혼자 드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모든 것들이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예배가 그냥 예배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음에 혹시라도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오히려 내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그 말씀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틀리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교묘하게 사단은 자꾸 조금씩 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법이 생겼느냐 하면 자신이 자기의 성을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뭐 생물학적으로 뭐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는 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성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 법이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게 막 굉장히 놀라겠죠,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많은 나라에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너무 이제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노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히틀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가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PR이라고 하죠. PR하는 걸 통해 갖고 영상을 만들고 해갖고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했던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실함을 때로는 동일한 단어로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도 좀 추천하는데요. 너무 알람을 자주 맞춰놓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줄 수 있으니까 2시간 아니면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리면 다른 것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주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과 하는 교제하는 시간들을 10분에서 15분 이렇게 가지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분주함 속에 있어요. 너무 바쁘고 제가 이 교회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를 혼자 둬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 가니까 막
그 한 3시간인데 계속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시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좀 또 특히나 친구가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좀 혼자 놔두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것, 제 마음의 분주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때로는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뭐 휴대폰 같은 거 한번 하기 시작하고 뭐 하면은 이제 몇 시간 지나가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알람을 올려놓으면은 그때 내가 무조건 알람 들을 때는 내가 무조건 모든 일을 멈추고 그걸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끼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끼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끼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한 것이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 세번역에 보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찬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베드로 안에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 그죠? 그 생각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100%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좀 더 깊은 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 속에 채우느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이분은 그냥 걷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걷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눈이 이제 그 눈썹이 이렇게 찌르는 눈인지를 모르고 어릴 때 이렇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 눈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 라섹인가요? 뭐 그걸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군대 생활할 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눈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이제 그런 느낌은 있는데 눈이 좋다라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저쪽에 있는 게 뭐 글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어느 정도 밝은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이렇게
일으킬 때 그가 이제 발목에 힘을 얻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이렇게 그 계속 읽으면 나오게 되는데 참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감격이 있기까지 베드로가 날마다 주님과의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쌓여갔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 있다 보면 그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밥 안 먹어보셨어요? 밥 먹은 사람이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하죠. 자녀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너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나도 내가 배부른 것 같아. 그래도 그거는 감정이지 내 진짜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육적인 원리는 밥을 먹은 사람만 배가 불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원리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복을 받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또 반대되는 원리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이 또 영적으로 저기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죄도 맞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의인을 찾아다닐 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으로 정말 강해지고 배불러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역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 있는 당뇨를 앓는 사람은 당뇨도 조절이 되고요. 혈압도 조절이 된다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 정상 그 나쁜 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누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내 주변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단기팀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 5가정을 우리가 다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하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가정에서 방문하고 기도하니까 다른 가정에서 야, 우리도 좀 와서 좀 축복기도 해주면 어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에 갔더니 이제 한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근데 그 모두가 함께 갔던 팀이 모두가 볼 때 이분이 얼굴이 정말 어둡고 빛이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절망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팀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 기도 요청하신 분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움 마음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 장애우로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뭐 한국도 옛날에는 막 그런 게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때로는 형제까지도 좀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기도받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 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대신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마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회개 기도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하는데 정말 그게 오늘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이렇게 그 회개 기도하려고 할 때 목을 딱 잡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혼자 못 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니까 그분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이런 일들을 그 과정을 이렇게 정말 어렵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데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모두가 같은 팀 모두가 다 놀랐어요.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이렇게 싹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가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걸 했을 때 그 얼굴이 완전히 빛이 나고 환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더 놀랐어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하는 집을 갔는데 그 남아공은 그 대부분 두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이 있고 정말 백인들이 정말 사는 곳은 정말 유럽보다도 더 좋게 잘 살아가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흑인들이 사는 그 나라 그곳은 이제 다 판자촌들이 많아요. 대부분 막 그 한 7, 8평 되는 그 판잣집에 10명씩도 모여 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판잣집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봤는데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아공 정부에서 집을 이제 지어주는 집이 있어갖고 벽돌집, 막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집인데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정말 한 번도 이렇게 맡아보지 못한 그런 막 그 냄새 같은 것들, 막 그 역겨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시작을 하는데, 이제 동일하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머니가 입술로 그냥 저주를 그냥 그 자녀들에게 막 퍼붓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 자녀들이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술 먹고 그냥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시키는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 줄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자고 이제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멀쩡하게 잘 있고 막 웃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분이 갑자기 이렇게 걸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턱턱턱턱 걸어가더니 침대에다 누워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를 이제 그 함께 했던 분들이 다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이제 함께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대적 기도를 하고 이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제 그걸 이제 도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밤에. 근데 어머니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잠을 너무 푹 잘 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잠도 안 자고 매번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단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을 재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졸리면 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말씀 시작하면 잤다가 딱 끝나면 일어나요. 분명히 끝난 것도 이야기 안 했는데도 딱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우리가 좀 대적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뭔가 딴 생각하도록 하고 그죠?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데이트 뭐 해야 되는데 하고 막 갑자기 또 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막 집에 분명히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데 막 안 끄고 왔던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달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뭐 교회 막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분명히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합니다. 그때 교회 가가지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진짜 가서 확인하고 괜찮다. 그걸 확인하고 가요.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나왔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면 집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물론 들린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가득 찼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누르면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욕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대화 속에 정말 무엇이 가장 많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큰바의 얼굴 아시잖아요. 그 큰바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을 때 그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큰바의 얼굴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그 청년 때만 해도 사실 휴가 가고 놀러 가는 곳이 다 기도원이었어요. 진짜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뭐 산기도 가고 막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부흥사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전했느냐 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진짜 그 하나님 능력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감정들을 리얼하게 하니까 뭐 저희들은 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가가지고 진짜 산에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딱 살펴보면서 좀 만만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막 늘면서 막 뽑혀라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감옥 가죠, 그죠? 그렇게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이제 여기도 보면은 능력의 원천 대신 그 주님 포도나무 대신 그것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과거에 이제 한번 인터뷰에 와서 가지한테 사과나무를 열심히 맺고 있는 그 사과나무를 달려 있는 그 가지한테 야 가지야 너 혹시 이게 사과나무 열매 맺으려고 너 뭐 한 거 있니? 너 혹시 이렇게 내가 야 열매 맺을 거야 끙 힘주고 막 그렇게 한 적 있냐? 그냥 이제 물론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대답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무가 나 한 거 없는데 그냥 붙어 있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은사든 뭐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기억하는데 그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 의미가 뭘까?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다른 분들한테 막 설교들도 이렇게 참고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그냥 계속 기도하고 내가 주는 말을 들으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약간 거미간 질그릇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질그릇 속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미간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각자가 아마 다른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항상 항상 오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들을 늘 강조를 하시는데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특히 설교자들은 그게 뭐 18번 설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18번 설교가 없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8번 설교 하면은 뭐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미간 질그릇과 같이 그냥 물이 찬 것 같이 보이는데 금방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것이 바로 가지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헤로드 왕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생각해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죠? 야고보가 순교당하잖아요. 많은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를 쓴 사람하고 좀 헷갈리는데 이 야고보하고 다른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거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또 헤롯이 또 누구를 잡습니까? 베드로를 잡습니다. 우리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두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보면은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노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지만 야고보가 잡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렇잖아요. 야고보 잡혔는데 야고보는 그냥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탑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교회에서 또 친밀한 사람들이고 또 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지. 뭐 이번에 기도해도 안 돼. 우리가 한번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잡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막 그 작은 여인 그 여종이 와가지고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할 때는 막 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그죠?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들어도 깊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죠? 참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성령님의 충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 그 한밤중이라고 해서 한밤중. 자, 그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베드로를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는. 왜냐하면 뭐 대부분 이제 우리 높은 관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가를 내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깨웠는데, 야 베드로 일어나, 베드로 일어나.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뭐 듣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냥 옆구리 한 방 빵 발로 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찬바람을 막 쐬고 나니까 이제 그때 잠이 깨가지고 내가 이제 나와 있구나 그걸 알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정말 호련히 이렇게 임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임하실 때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호련히 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아픈 몸을 치유할 수도 있고 좀 성령으로 또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정말 호련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 7번 들어갈 때 여러분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다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그가 뭐 조금 나아졌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그가 순종했을 때 7번 딱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되는 호련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바람같이 그죠? 지나가고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팀을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찬양팀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찬양대가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 특히 저는 이제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게 정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제가 아느냐 하면은,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내가 왕으로 선포되어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 찬양을 내가 더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찬양을 한 달 이상 한 찬양 곡들을 제게
다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곡 중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찬양 곡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 우리 왕이여, 뭐 당신은 영광의 왕, 이런 그런 왕으로 높이시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제송도 있고 다양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혹시 막 설교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김 빠진 콜라, 그죠? 김 다 빠진 콜라, 그것도 뜨뜻한 콜라를 마셨을 때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없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또 하나님께서 왜 그 비유를 주셨나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콜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딱 말을 하니까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들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정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거 그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갈망을 내게 많이 있느냐,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느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술 담배를 하신 분들, 정말 주님을 은혜를 받고 나서 이걸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뭐 담배를 줄이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게 원리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냥 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많이 들었죠? 딱 성령이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냥 술 냄새만 맡은데도 막 기절하고 뭐 그렇죠? 예전에는 막 그냥 최근에 그 어떤 사모님이 꽐라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뭐 강단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죠? 예전에는 막 그렇게 부어라 마셔야 했던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정리되는 그런 담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 우리 육신의 방법을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집중할 때 오히려 육신적인 것들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찌르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올 정도로 누군가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 물론 돈을 줘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실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제일 제가 들으면서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 희망이 없다는 거. 청소년들이 정말 좀 똑똑하고 또 이렇게 좀 신앙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었어. 네가 좀 대학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좀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뭐 공부하는데 대학을 나온 데를 만든 우리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운전면허 따서 택시 운전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게
정말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정말 그렇게 희망 없이 살면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다양한 그런 이유로 이제 교도소에 와 있는 친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들 가운데 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시간은요,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죽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오늘 있으면 먹고 그냥 내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철학을 연구하신 분들의 그 연구를 빌리면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게 1년 반 정도, 더 나가면 2년 반 정도밖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속에도 그런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줍니다. 세상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요. 두려워서 이걸 하게 하고 두려워서 저걸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액티베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한 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 한 방울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되죠? 잉크색으로 쫙 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깨끗해지는데 잉크 한 방울만 밑에 바닥에 딱 그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제 막 내가 뭘 해갖고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뭔가 또 하나의 환경이 딱 생겨서 그 컵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잉크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복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그 잉크를 없애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깨끗한 물로 계속 그것을 채워서 넘치게 해가지고 잉크가 완전히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할 때까지,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없애야 하느냐 하면,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주소가 없을 거예요. 꼭 전해야 될 단어가 아직도 생각이 안 났어요. 나중에 제가 홍 목사님께 문자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가 봐요. 지금 아직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저 도저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가 아마 들은 말씀이 다 다를 수 있고, 단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영과 육이 다른 것은 육신의 양식은 내가 먹으면 먹은 자만 배부르지만 영의 양식은 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보호받는 것처럼 주님 내가 좀 영적으로 더욱더 날마다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계속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성실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날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서 내 속에서 그냥 계속 그것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찬양팀이 정말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